저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라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왠지 10분, 20분 이렇게 침대에 뒤물다 보면 뭔지 이상한 것 같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찍 눈이 떠져도 늦잠 자는 습관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좀 더 누워야지 하고 그래서 더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행동을 반복해서 했다고 해서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이란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왜 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 없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습관적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습관적 행동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날과 시간을 따라서 신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기도, 묵상 등등 많은 부분이 교회가 정한 시간과 날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날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기에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거나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길을 운전해서 와서 모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물음을 하는 것은 정해진 날과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어쩌면 성도가 모이는 모임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된 채 그냥 무작정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적 행동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잘 빠지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5절의 내용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해당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일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드리고 수요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으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주일에 전혀 빠지지 않는 신자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하는지, 모임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자가 왜 모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자 자체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모임이라든지 무슨 동창회라든지 또는 무슨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내 인맥을 넓히고 내 아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하하호호 웃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 신자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 관심을 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마음들이 서로 모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모임에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이 모임에 회피합니다. 왜? 즐거움이 없어요. 자신들이 먹고 즐기고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즐거움도 없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부터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휘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안에를 들어가 보면 성막 안이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곳은 성소라고 말하고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쉬운 자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날개로 가리우고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곳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쳐놓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말합니다. 즉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즉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막았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휘장문을 열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산길이다. 새로운 산길.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무엇입니까? 나와 또 어떤 다른 곳과 소통하기 위해,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길입니다. 즉 예수님을 길로 표현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관심을 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만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진 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이으려고 하지, 끊어진 걸 모르면 이으려고 하겠습니까?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오버히트를 했어요. 차를 세워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펜 벨트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이 바람으로 그 엔진의 열을 식히지 못해서 이렇게 오버히트 됐구나.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안 되면 여자 스타킹이라도 갖다가라도 그것을 묶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차가 굴러가게 되고 오버히트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만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단절되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관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 길이 되신다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다른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배부름에 관심을 든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안다고 할 것이고 감사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채워지고 있으면 육신의 배부름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은 자로 살기에 그 무엇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에서 멀어진 존재가 예수님이 길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거하게 되었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들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 날짜가 되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하고 좋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길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는 그곳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입은 옷을 자랑하거나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자랑하거나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내가 그냥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전부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모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세상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한 날과 정한 시간이 되었기에 예배당에 찾아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산 길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을 길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내가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길로 여기면서 예배장을 찾아 나온다면 그는 이미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또 인간적인 선행을 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어. 그것을 격려하고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마라. 즉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내게 입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게 잠잘 것을 주십시오, 내게 좋은 옷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곧 예수님을 산 길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보이는 것은 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산호세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 은행 가운데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36시간 만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은행이 망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은행이 망했는데, 그 은행이 망해도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20만 불, 즉 200,000 이하로 그 은행에 저금한 사람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요. 근데 200,000 이상을 저금한 사람들은 다 구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참 감사해요. 왜요? 내가 20만 불이 없어서 거기다 그만큼 저금을 안 했으니까 감사하지요. 떼일 게 없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을 게 없습니다. 철석같이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의지되고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세상에서의 배부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배부름은 헛된 것이고 종말 앞에서는 모두 배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믿음으로 산 삶을 나누고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만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왔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그 모임이 될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즈벨 한인침례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길 되신만을 자랑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